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리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시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선 구성자 성령 아멘. 이준열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나약한 저희를 주님 자녀 삼아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시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도 부끄럽고 죄악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십자가 말씀에서 격리한 채 세상에 기대어 살고 있었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말씀 앞에 나아오도록 저희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공정과 정의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과 세대와 가치마저도 양극화되어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혼란의 시대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다시 시대의 등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하여 주신 소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앞길을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로운 목회지로 인도하신 황단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목회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예비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가득히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적는 교회도 주님께서 계획하고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상한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한희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과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통받고 상한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날들이 아닌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쪽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영경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담임 목사님께서 없는 것은 셀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위로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느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도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메아리와 싸운 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 중에 사는 한 아이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몹시 화가 난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가 이유를 물었더니 이제 내가 저 산 건너편에 사는 아이와 싸우고 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물으니까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야호하고 불렀더니 누군가가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넌 누구니? 묻자 이 아이가 자기 말만 따라가지고 화가 나서 한참을 싸우고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한 엄마가 그 어린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일도 올라가서 그 아이를 부르고 그 아이가 대답을 하면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일러주죠. 다음날 이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건너편에 사는 한 아이를 부릅니다.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했죠. 그 아이에게 어제 엄마가 일러준 말을 건넵니다.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러자 산 건너편에 살던 아이도 난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아들이 엄마에게 자랑을 하죠. 엄마,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생겼어요. 이 아이는 지금 너무 어려서 짐작을 못하지만 사실 산 건너편에서 대답한 그 대답은 다른 어떤 한 소년의 대답이 아니라 자신의 메아리였던 겁니다. 오늘 메아리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갖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뱀이 들으면 몹시 서운할지 몰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도 소는 우유를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소는 물을 마시고 우유를 내고 뱀은 독을 마시고 독을 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물을 마시지만 서로 다른 것을 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복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겸손함과 갈급함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언제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들에겐 복되고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2세기, 13세기 독일의 신비가였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줄어들어야 마땅하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줄어들어야 마땅하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점점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나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겸손함과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메아리가 그러하듯이 말씀 또한 오래가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그러합니다. 시편 39편 말씀을 나눴는데요. 인생의 덧없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날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헛된데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좀이 먹은 옷같이 그 아름다움을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고 한 주를 보내면서 몇몇 교우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결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전도서 말씀 안에는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한 지혜자가 들려주고 있는 귀한 가르침이 빼곡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두고서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찌르는 채찍이라는 말은 뾰족한 막대기라는 뜻인데요. 이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갈 때 쓰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들려주는 말은 우리들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잘 박힌 못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잘 박힌 못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들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지혜자가 들려주는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있고 우리 삶에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지혜자의 말씀은 모두가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한 지혜자가, 많은 사람들은 그가 솔로몬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들려주는
지혜의 말이지만 이 모든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한 목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참 무지합니다. 11장 5절 말씀을 보니 우리는 바람이 다니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의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향수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파리가 빠져버리면 향수가 더 이상 향수일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작고 적은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변변치 않은 일,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 마치 파리 한 마리가 향수를 망치듯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한 지혜자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지난주일에 나눈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중에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입김이라는 이 말은 우리 전도서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만 전도서를 보면은요, 그 시작부터 헛되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도 헛된 게 많은가 싶을 만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교육자들에게 전도서에 이 헛되다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오는지 좀 자료를 찾아보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제가 들은 대답은 모두 38번이었습니다.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입김이라는 뜻도 있지만 헛되다라는 뜻도 있는데 전도서에 모두 38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38번은 구약에 나오는 헤벨이라는 단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안에만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말의 절반 이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과연 전도서는 어떤 것을 두고 헛되다고 했을까? 말씀을 읽어보면요, 지혜, 즐거움, 많은 자녀, 장수, 수고, 우정, 승진, 재물, 부요, 이 모든 것들을 두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행복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삶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두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에서 잠시 쉬어갈 겸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참 귀한 고백인데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송명희 시입니다.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은요, 1963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안 됐을 때요, 그에게 생각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어렵게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렸지만 그때로부터 심한 뇌성마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앉을 수가 없고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온몸을 쥐어짜야 됩니다. 그가 글을 쓰는데요, 이 가사를 썼듯이요, 글씨를 쓰기 위해서도 온몸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송명희 씨가 고백하는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송명희 씨의 가사대로 하자면, 나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내가 들었고,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보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송명희 씨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의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송명희 씨처럼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송명희 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리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삶이 공평한 것은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누구라고 예외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요, 그에게 주어진 삶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뼘과 같은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모두 입김처럼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삶이 공평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한 뼘의 시간을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사라져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소유하게 만드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공평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전도서에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두고서 전도서는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도서는 결코 헛된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전도서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모두가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바위산을 깨뜨려서 금맥을 찾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헛된 것 속에서도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마음의 밑줄을 그어야 할 말씀들이 곳곳에 숨어 있듯이 담겨져 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기쁘게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기쁘게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말씀합니다.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것 아닌 거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9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무덤 안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으니 무덤에 들어가기 전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하여 하라. 무덤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까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고 말이죠. 정성을 담아서 하라고 일러줍니다. 11장 1절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 있는데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는요, 강가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물 위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던 씨앗이 어디엔가 멈추게 되고요. 멈춘 자리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뿌리지 않은 누군가가 열매를 먹게 됩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라라는 말은 내 것을 나만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덕을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이 귀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2장 1절과 7절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라는 이 말을 숨을 쉴 수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죠.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면 그 숨의 주인인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저는 전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숙제처럼 여겨졌습니다. 숙제에 대한 대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한 번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렇게 덧없는 세월이라고 하면 참된 삶은 어디에 있을까? 역시 헛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전도서 안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권하고 싶은 성서 읽기 중에 하나는 나에게 익숙한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저는 새번역 성경으로 전도서를 읽었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전도서를 읽다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구절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은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가 없을까요? 길도 똑바로 펴면 펼 수 있고 쇠도 얼마든지 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전도서 7장 13절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장 15절과는 조금 다른데요.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곧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굽은 게 내 눈에 거슬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곱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인데요.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우리 인간은요, 있는 것도 다 못 세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지만 별이 도대체 몇 개가 되는지 인간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 시간을 얼마든지 시계와 달력으로 확인하지만 이 땅의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있는 것조차도 셀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없는 것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한모로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어질어질한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없는 것은 셀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메아리 쳐갔습니다. 없는 것은 셀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12장 13절 말씀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전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12장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 단어 중에는요, 모든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본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본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 없는 것은 셀 수 없다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것일까요? 지난주 나눴던 시편 말씀과 오늘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많은 것들이 결국은 헛된 것들입니다.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겨우 한 뼘밖에 안 되는 우리의 삶을 마치면 내 것이라고는 따로 남는 것이 없는, 결국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을 세는 것에 내 인생을 걸거나 내 인생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너의 시간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근심이든 욕심이든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없어지고 말 것들, 그것을 세는 일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쁘게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 살아있는 동안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것이 크든 작든 중요해 보이든 사소해 보이든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떡을 물 위에 던져서 저 물 아래에 사는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하는 것.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한 뼘의 시간을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쁨으로 따르게 될 때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우리들의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로 묶이게 될 겁니다. 더 이상 허무하지도 무의미하지도 않고 한 뼘밖에 안 돼서 다 사라지고 마는 헛된 것들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런 기도문을 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짓는 존재의 집이 이 땅에만 집을 짓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도 집을 짓는,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며 이 땅에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집을 짓는, 그래서 한 뼘의 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로 묶이게 되는 이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은 셀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을 세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잠깐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어서 없는 것을 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뼘의 시간을 사는 동안 없는 것을 세며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며 살게 하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삶이 그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정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두에게 주신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여전히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시간, 어지럽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팔을 펴사 모두 지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평안이 있습니다. 주여 사랑의 팔을 펴시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주께 바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받으시고 모두 기억하시며 모두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내렸던 하늘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떡을 물 위에 던지기를 원하오니 던질 수 있는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거리두기는 동일하게 4단계이며 각부 예배 인원은 동일하게 99명으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주중 예배는 각 가정 및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예배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순으로 읽는 52주 성경 통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2022년 10월 마지막 주까지 이어집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주 주일 통독 안내와 문제지를 제공하며 권별 성경 공부 또한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최강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라는 주제로 11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비롯해 40일 동안 나날 감사 기도 노트에 감사 제목을 기록하며 받은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도 노트는 다음 주 31일부터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드려진 헌금은 지역 이웃에게 전달되며 추수감사절 봉헌라면 역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2021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11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라면 봉헌이 있습니다. 개인, 가정, 속회, 선교회별로 재단 장식을 위해 라면을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동행에서 주최하는 2021 감사이야기 공모전이 11월 7일 추수감사주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 및 접수는 최광호 목사님 또는 1층 사무실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대 성도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총여성교회 사업부에서 여러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11월 교육목회협의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SNS로 진행이 됩니다. 수능이 25일 남았습니다. 화요중보기도회 유인물에 있는 수험생 명단을 확인해 주셔서 고3 및 수험생들이 담대함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총남성교회 10월 원래회는 논의사항이 있을 경우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공과교육이 27일 수요 예배 후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충곤, 이수원 권사님 차남, 이현성 군의 결혼 예식이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아펠가모 선릉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고지영 권사님, 고서한 집사님의 모친 김순희 권사님의 기일 3주기를 맞아 떡을 대접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두 분이 계십니다. 참 우리들에게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두 분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영민, 박지은 두 분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우리 같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됐는데 또 이렇게 젊은 분들 만나서 더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두 사람을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죠. 광고했습니다만 우리 기도의 용사로 우리 마음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김순희 권사님 그 기일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오늘 예배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저 위층에 계신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환영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찾은 한 아이입니다. 우리 서충식 전사님, 김혜미 사모님,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주한이가 오늘 앞으로 나오시죠. 자,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찾았는데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은 따로 갖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한 어린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가장 작은 아이로 태어났던 이 아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평생의 삶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두 부모님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한이를 통하여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한이가 울지 않아서 아주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축하의 박수를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정말 가장 작은 아이로 이 땅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돌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도 있는데 또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그동안 정릉에서 태어나서 정릉에서 자란, 그래서 한 번도 정릉을 떠난 적이 없었던 우리 황다나 목사님께서 새로운 임지 부르심을 앞두고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정릉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견하기도 하고 또 헤어지는 마음은 아쉽기가 그지 없는데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이쪽으로 쓰세요. 그래요. 우리 먼저 좀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울었고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인사를 나누면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눈물이 안 나겠지 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날까 했더니 이곳에서 태어나고 또 양육받고 신앙훈련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보내는 거에 저도 익숙했는데 떠나는 입장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아마 결코 정릉교회를 결코 잊지 못하고 늘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좋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기도에 대한 보답을 기도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정말 좋은 토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많이 느꼈던 이 복을 결코 덜하지 않게 갚아나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고향이 여전히 정릉이라서요. 이렇게 울고 갔는데 또 자주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길에서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기쁘게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네, 그렇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부 예배 때보다는 훨씬 씩씩하게 인사를 잘 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로서는 정말 저 세계 땅끝에 있는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나라로만이 아니라 정릉교회에서 믿음이 자라 저 세상 속으로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축복의 노래를 좀 함께 부르고 싶지만 우리 그래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따뜻한 박수, 사랑과 격려가 담긴 박수로
우리 황 목사님 가는 길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음을 나눕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황 목사님 오늘 3번 같은 인사를 나누는데 마음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가족끼리, 또 혼자 예배 드리는 분은 스스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뼘의 시간을 없는 것을 세며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며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며 누군가에게 덕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정릉에서 태어나 정릉에서 자라난 황다나 목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길을 나섭니다. 엄마의 손을 붙잡고 걸음마를 배웠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마를 배워 이제 어엿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혹 마음 지치고 어려울 때 정릉 교우들의 기도와 박수가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오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저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허락하신 주님의 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